우리가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 두 가지 고백이 처음에 나오고,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가지 고백이 나오죠. 믿음의 대상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이 돼요? 네,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저렇게 정죄가 되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매일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저렇게 고백되고, 저게 뭘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 저거는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사도들이 그냥 저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어떤 표본으로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표본으로서 저렇게 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적인 리더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이렇게 끌고 와서 신문해주고 사형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형 판결은 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총독이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는 다 이제 총독 관할하에서 다스려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같이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온 것이죠. 근데 빌라도도 누구 말을 듣고서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에게 죄를 묻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사실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기록들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병행 본문들을 좀 돌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우리 4절 한번 보면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빌라도의 견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공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견이죠. 공적 견해가 아니고 사견이에요. 사견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죄가 없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3절 15절 누가복음 23장 계속되는 거 보면 아주 강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이제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누구도요? 헤롯 왕도 분봉왕이에요. 이때 당시에 4개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4구역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분봉왕 체제가 있었는데 헤롯도 그렇게 하여. 헤롯도 취조를 해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일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22절,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에 보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예. 빌라도가 몇 번째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이제 어거지로 죄를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실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19장 10절 자 봐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요? 권한이 있다. 너를 놓을 권이 있고 십자가에 사용시킬 권도 내게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12절 1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뭐 하려고 힘썼어요? 자, 예수님을 놓으려고 빌라도가 진짜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다니까요. 예, 정말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론은요. 예,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도 알았어요. 예. 뭐 때문에 잡혀오셨어요? 오늘 빌라도가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뭐로요? 시기 질투. 자기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종교적인 권세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겁나니까 제거하려고 그러는구나. 종교적인 헤게모니 전쟁이구나 라는 걸 빌라도가 알았죠. 이 사람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가 여기까지 오기는 진짜 정치적인 이 단계를 얼마나 건넜겠습니까? 하면 척하면 뭐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뭐 다 알죠. 뭐. 예?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시기인 줄 알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까지 꿉니다. 꿈까지 꿔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부인이 와가지고 저 어떤 사람이요?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 의인이란 뜻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빌라도 당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절대 부당한 판결하지 말아라. 잘못된 판결하지 말아라.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부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요?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진짜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절대 건드리지
말해라.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시기로 넘긴 거 알아요. 자기 부인도 와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뭐도 있어요?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따라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죠. 마지막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이 무리는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증거들도 아니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기 질투인 것까지, 유대교 내부의 시기 질투, 헤게모니 전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잘못이 없다, 시기하는 거구나, 모든 걸 다 판단을 했어요. 판단의 재료들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까지 왔고, 그리고 여러 압력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빌라도 당신 좀 안 좋을 거야.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 왜 어떤 중대한 판단을 하는데 외부적 압력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압력들이 있죠. 예? 어떤 단체들의 압력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결정하려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A라는 판결을 하는데 이쪽에서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이 영향력이라는 게 모든 곳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뭐를 따라야 했던 거예요? 뭐를 따라야 해요? 원래는 옳은 걸 따라야죠. 아니, 옳은 길을 가야죠. 판결자가 바른 길을 가야죠. 맞는 길을 가야죠. 자기가 판단하기에도 맞고, 역사가 보기에도 맞고, 자기 부인이 보기에도 맞고, 사실관계의 자료에 의해서도 맞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압력, 종교적 압력.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견해는 죄가 없지만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건 자기 양심에 위배되는 거죠. 사실 근거에 위배되는 거죠. 역사에 위배되는 거죠. 진리에 위배되는 거죠. 생사람을 죽인 거죠. 살인죄죠. 역사의 죄죠. 자기가 그 권한도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살릴 건도 있고 죽일 건도 있다고. 그럼 모든 증거들이 그걸 대변을 해줬어요. 근데도 빌라도는 사실 옳은 걸 따른 게 아니고, 현실에서 사람들의 영향, 무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게 된 거죠.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겁니다. 가려져 있죠. 손도 씻고, 나는 죄 없다, 손도 씻고, 별 세레모니를 다 하지만 회피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 자기의 결정을 아닌 것처럼 딴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죄 없다, 니들이 이 죄의 책임을 받아라.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빌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지 않습니다. 살인자예요.
알고도 모른 척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거를 보면서 주님은 이런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거를 사도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죽어라고 수천 년을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주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에 외우도록 사도신경에 수천 번을, 아마 지금 우리들 수천 번 더 고백했을걸요. 고백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건 지금 다시 오늘날로 오면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옳은 것이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 압력을 받았겠죠. 너 그러면 재미없어. 너 지지 안 할 거야. 여론 안 좋아질걸. 너 빌라도의 충신 아니고 저 사람 왕이라 그러는데 너 그런 걸 옹호하는 거야. 재미없을 텐데. 이게 모종의,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들이 압력으로 작동이 돼서 뒤에서 움직이는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 구조,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압력이 되겠죠. 그 압력을 받아서 거짓을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를 빌라도가 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혹시나 경제적인 이 시대의 압력에 밀려서 거짓을 택하거나 가짜의 길을 가거나, 원치는 않지만 이해는 돼요. 압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빌라도가 압력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우리들도 동일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압력, 이 시대적 압력, 감정적 압력, 사회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서 밀려오는 어떤 압력 때문에 내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증인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경제적인 압력, 여러 가지 관계의 압력 속에서 그렇지 않은 세상의 길, 옳지 않은 길, 원치 않는 길 밀려서 가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합리화하겠죠. 손을 씻겠죠. 나는 바빠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자식 문제인데 어떻게 해? 이게 빌라도만의 죄일까? 우리는 정당한가? 그 앞에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의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였던 건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 때문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주를 버리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어느 말을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참 베드로가, 그 겁 많은 베드로, 주눅 들었던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에 보면 어디 앞에서요? 저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세상의 말을 듣는 것, 내 감정에 이 환경에 여건에 밀려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걸 많으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주님을 놓죠. 예배도 놓고 셀도 놓고 묵상도 말씀도 자꾸 놓죠. 합리화가 되죠.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진리의 길을 자꾸 놓죠. 그리고 세상이 밀어대는 경제적 길, 여러 가지 여건에서 밀려드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면서 나는 빌라도가 아니겠지 손을 씻죠. 그럴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인간적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밀어대지만 우리는 주의 진리의 길을 따를, 복음의 길을 따를 권세도 있고 세상의 길을 따를 권세도 있는데 우리는 주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이런 자리에서 힘을 얻고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우들, 환우들, 어려움들 당하는 고난받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에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